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제를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소주제가 있었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금식에 있어서 그래서 구제는 이웃을 향한 창이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고, 또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창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 방면의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들을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말하는 건데,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히 명상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더라,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나와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은혜의 수단. 그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있어요. 성례. 내일이 성찬 할 텐데, 세례와 성찬도 은혜의 수단,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 자,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를 누리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을 든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둘 다 말이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을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통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래. 자, 왜 호흡으로 비유했을까요? 호흡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죠. 호흡이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호흡을 멈춰보세요. 금방 산소 공급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영혼이 죽어.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보려면 뭘 보면 돼요? 기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에요. 다시, 기도가 뭐라고? 절대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벌써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뜻이고, 교만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숨안 쉬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그렇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흡처럼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훈련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 생활도 훈련하고, 교제도 훈련하고, 뭐 전도도 훈련하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소홀해지기 쉬운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표시가 안 나거든. 오늘 기도하고 온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종이 한 장 뭐 남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종이라도 하나 남지. 근데 기도는 안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분주한 시대고, 너무 막 부산스러운 시대고,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요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차분히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바쁘면 뭐부터 빼먹어? 기도부터. 제일 없애기 쉬운 게 기도야. 바쁘면 오늘 바쁘니까 밥을 안 먹자. 오늘 바쁘니까 화장을 하지 말자. 오늘 바쁘니까 머리를 감지 말자. 죽어도 안 하지. 막 머리 안 감고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죠. 근데 기도는 그냥 가볍게 그냥 생략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되기를 바라거든. 근데 저절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도가 죽은 사람들은 다 뭐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죄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봐. 존 오웬이 그런 말 했어요.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정말 틀림없어요.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힘써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그 태도를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그런 태도를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먼저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 자, 5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여기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아침 9시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그것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기도해?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기도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이슬람 교인들은 이보다 더해. 하루 5번씩 기도해. 새벽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걸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런 사원이 있으면 사원에 가서 하고, 사원이 없으면 일하다가 뭐 깔아놓고, 이렇게 양탄자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해요? 밥 먹을 때? 한 번이라도 좀 합시다. 한 번이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24시간이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거 말고 다니엘도 딱 정해놨잖아. 다니엘도 하루 몇 번? 3번. 다윗도 하루 3번. 베드로는 몇 번? 베드로도 3번. 유대인들은 다 3번씩 했다니까. 하루 3번씩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기도 시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 시간 물어볼까? 동기 몇 시야? 기도 시간 하루에. 하루에가 아니라 몇 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오늘 당장 정해요. 야, 기도 시간이 없다니. 그럼 시간에 배치를 안 해놓으면은 그 시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지. 물론 이제 뭐 살다가 암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막 사고가 났다든지, 그때는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리가 없어. 응? 그리고 바쁘면 항상 생략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시간.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반드시 정하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뭐 한 10분이라도 정하세요. 10분이라도. 최소한 10분 이상. 마지노선이야. 여기는 더 양보 못해. 좀 차분히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종이 태울 때 그냥 씩씩씩 한번 타? 차분히 햇빛을 모아야 이렇게 집중, 그 햇빛이 모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좀 최소한 10분이라도 멈춰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이제 회당이 가깝거나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에 가서 하겠죠. 근데 회당이 멀거나 성전이 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길에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뭔가를 잘하면 은근히 뻐기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하면, 야, 그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네. 그렇게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면서 남들을 쳐다봐요. 이렇게. 아이, 저 기도 시간도 없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막 해가면서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뭐 이렇게 은연중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 볼 때 일부러 기도하는, 경건하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은근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도 안 늦었어. 그런데도 일부러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보라고. 길모퉁이 그냥 골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저기 그 횡단보도, 옛날에 횡단보도 있었나? 횡단보도 있는 데서 일부러 해. 거기서. 그리고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눈에 띄기 좋은 곳에서 딱 서서 기도해. 경건하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꾸미는 것이었다. 바로 이 연기자가, 배우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위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이렇게 자랑하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보상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행동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뭐 대가가 주어진다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는 뜻이야. 축복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일이.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 뭐 무슨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하죠. 뭐 남의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근데 그건 죄의 결과예요. 결과적인 죄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그 결과로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려면 저기 뭐 조폭들한테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기 뭐 사창가나 무슨 그런 어둠의 거리에 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바로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할 때, 그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돼. 왜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행위인 기도조차도 오염시켜버려.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숭고한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영적인 교통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를 높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를 높이면 죄에 빠진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죄는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따라온다 그랬어. 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어딘지 알아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데가 바로 교회야, 교회. 목사가 제일 타락하기 쉽고, 신학생들이 가장 타락하기 쉽고, 왜 타락하기 쉽다고 하느냐면은 그냥 이 도덕적인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얼른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교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가늠하는 자들아, 도적질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별로 책망 안 하셨죠. 그 죄가 문제가 안 돼서가 아니라 진짜 큰 죄를 책망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구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의 죄를 책망하셨잖아요. 진짜 고급 죄야. 진짜 무서운 죄야. 영적인 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차라리 도둑질하고 무슨 가늠하고 이거는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죄는 뭐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오히려 내가 가장 경건하고 내가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죄를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내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내가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무섭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생각한다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았어. 그 순간, 이야, 그래도 내가 참 이제 어떤 경지에 올랐네. 저것들보다는 좀 다르네. 그렇게 딱 된단 말이야. 이게 가장 경건해진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 가장 교만해져 버렸어.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렇게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냥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기도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아직 바리새인이 덜 돼서 그래.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런 사람은 뭔가 막 꾸며지고 막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또 그렇다고 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날마다 정말 깨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를 꾸미는 거,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자신의 경건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랑해요, 죄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죠?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 뭐 얘기해야 돼? 차라리 우리 죄를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나 오늘 도둑질한 죄지었다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정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실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지, 진짜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가 돼가고 있는지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가 잘했던 거,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어떤 내가 사역한 거 막 이런 것만 나눠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금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이야.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전투를 나누는 사람이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지금 넘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얘기 딱 들어보면 알아. 소위 홀리 보이스가 있죠. 홀리 보이스. 홀리 보이스가 뭔지 알아? 거룩한 목소리, 미쉬 뭐 이런 거. 평소에 대화할 때 목소리하고 설교할 때 목소리가 달라. 그리고 평소 대화하는 목소리하고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 기도도 대화하듯이 해야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막 따발총처럼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목소리가 약간 거룩해져. 이런 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공중기도 같은 것도 할 때, 대표기도 같은 것도 할 때도 대표기도 참 어렵죠. 의식하자니 그렇고 의식하지 않자니 그렇고. 근데 대표기도 할 때도 너무 의식해가지고 막 미사여구를 꾸미고 그럴 필요 없어요. 대표기도 진짜 어렵겠네 이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근데 진짜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뭐 이런 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다 너무 그냥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그럼 골방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골방 없어. 집이 작아가지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것도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의식해서 오히려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맞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 골방에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 볼 때는 안 해. 자, 이거는 지금 볼 때 안 하니까 이건 더 잘못된 거죠. 사람 볼 때 당당히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했어요? 아니면 문 열어놓고 했어요? 창문을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야, 일부러.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으면 그냥 그때는 좀 닫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도 일부러 열어놓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열어놓고 나 좀 봐라, 내 기도하는 걸 봐라,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 잘못된 거네.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때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골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시간은 언제로 정하셨어요? 새벽에. 그 다음에 장소는 한적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방해받지 않고,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이게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고 싶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공부? 뭐 시험 공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야. 시간과 장소 안 정해놓고 오늘은 텔레 보면서 엎드러져 가지고 하고 침대 위에서 좀 하고 책상에서 이런 사람 공부 벌써 못하는 사람. 독서실이면 독서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뭐 어디 딱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진짜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시간과 장소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시간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새벽이야. 새벽에는 우리 마음이 딱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근데 막 시끌벅적한, 근데 막 움직이는 이 한낮에 막 이런 때는 좀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죠. 어쨌든 뭐 새벽에 먼저 일어나면 언제든지 새벽이 제일 좋고 언제든지 정하세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교회 가까운 사람은 교회 와서 하면 교회도 골방이 되겠죠. 아니면 뭐 교회가 먼 사람은 아니면 뭐 내 방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내 방에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어디든지 내가 늘 기도하는 곳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꼭 골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정해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드러나요. 지금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뭐 관계가 멀든 가깝든 별로 문제 안 되죠. 근데 나하고 동기만 딱 한 방에 남은 거야. 그리고 3시간을 보내야 돼. 그럼 그때 동기와 내가 어떤 동기로 만나는 사이인지를 알게 돼. 그때 우리 관계를 알게 돼. 만약에 우리가 친하고 막 정말 좋아하는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 된 거지. 야,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별로 할 말도 없고 막 그러면 어이구 시간 안 가고 막 딴짓하고 막 이거만 하고 막 그럴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럿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안 드러나. 지금 얼마나 친한지 뭔지. 근데 하나님과 단둘이 딱 남아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드러나.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하나님과만 단둘이 딱 남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 또 뭐 게임 막 무료하고 심심하고 막 죽겠어.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고,
종교적 행위를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여 꾸며진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기와 내가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그게 이제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만나야지.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야 가까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럼 오히려 더 만나야죠. 이제 자꾸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정말 바리새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린아이로서,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도 기도하죠.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 사람들, 이교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죠.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정상교도 기도하고 뭐 이슬람도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재윤 형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어떤 점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어. 겉모습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 그 불교도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똑같더라고. 새벽기도 나가. 내가 얘기했었죠. 하도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겠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무슨 동부화재인가? 아니, 무슨 생명 보험 회사의 그 보험 설계사인데, 그러니까 최고 등급, 그걸 뭐라 그래? 뭐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상씩 한대요. 그래 최고 등급인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하루에 3시간씩 중보기도를 해요. 3시간씩 이제 절에 가가지고, 여기 근처 사는 분인데 저기 부곡동에 있는 절까지 가가지고 3시간씩 기도를 한대. 가가지고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이야, 정말 자기는 고객들을 정말 섬기고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목표래.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래.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면 다 사정이 있잖아요. 무슨 질병이 있고 무슨 뭐 걱정이 있고 이런 거 다 들은 다음에 적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고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걸린다고? 3시간. 이야, 우리 교회 목자로 당장 모시고 싶어. 당장 그냥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무개 씨가 지금 뭐 질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고쳐주시고, 뭐 누가 지금 경제적 어려운데 또 돈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점이 다르지?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관계가 없어. 무슨 뚜렷한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야. 이방인의 기도는, 자, 이방인이 가가지고 부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게 있어? 부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하는 거지. 고사 지내면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면서 이 고사를 받으시는 무슨 신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고사를 받아먹는 신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 신을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알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어? 없어. 관심도 없어. 그 신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얼어 죽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잘 되기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기도야.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죠. 또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성이야. 정성. 새벽 기도, 100일 기도, 3000배, 무슨 1000배, 이렇게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들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좀 기도가 정성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길게 해야 되겠지. 기도가 길수록, 정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효험이 있겠죠. 그래서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해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 늘어놔요. 아니면 기도문을 외우는 거라든지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걸 다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 의미 없는 말 계속 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듣고 생각한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이러죠. 근데 중언부언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중언부언이야. 주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그래가지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 중에 신비 체험을 추구한다든지. 이게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이방인의 기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 어떤 또 사고방식이 있어. 가치관이 있어. 근데 이런 게 예수 믿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옷만 예수의 옷을 입는 거야.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사고야.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불교를 믿어도 기복적이고 무속적으로 믿어버려. 기독교를 믿어도 기복적이고 무속적으로 믿어버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옷만 그냥 기독교의 옷을 입었지. 그래서 기도도 기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기도를. 이게 무슨 기도? 이방인의 기도잖아. 이방인의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자, 지금 내가 기도를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 그리고 새벽기도 좀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문제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해, 안 해? 안 해. 요게 지금 기도를 뭘로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얻어내기 수단으로 여기잖아. 이런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기도관이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간구가 중심이 되죠. 응?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이게 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관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원래 새벽 기도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왜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아? 새벽 기도 맨 처음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야. 길선주 목사님이 불교에서 도 닦던 분인데, 불교에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한 습관으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 시작한 거야. 근데 새벽 기도는 좋지요. 좋은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만 하면 돼. 야, 여기 불교에서 왔구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정성 들이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더 응답이 팍팍 온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100일 작정 기도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야. 그런 응답이 오는 거야.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이 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요게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야. 정성. 뭐에 달려있다? 정성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에 달려있다. 기도를 막힘없이 길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언부언해. 막 기도가 오늘은 기도빨이 땡기네 하면서 막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잠시 멈추면 좀 아이고 이거 기도가 능력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막 끊어지지 않아야 돼. 막 그러니까 막 아버지 주여 해가면서 막 말을 갖다 붙여야 돼.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목이 막 터지고 막 그렇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야 아이고 오늘은 좀 능력 있는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보면 중언부언해. 그래서 막 소위 이런 말을 하죠. 기도의 문이 터져야 된다. 뭘 터지기는. 그리고 방언기도 갈망하는 사람 다 이런 때도 때리고 그랬잖아. 방언기도 왜 갈망해요? 방언기도 하면 그냥 이성적으로 기도하면 뭐 5분밖에 못하고 10분밖에 못하는데 방언기도 하면 3시간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대.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리고 3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와?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인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복적인 그런 어떤 무속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 이 말씀이 핵심이야. 열쇠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셔. 안 구해도 주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동기 기도 시간도 별로 없지. 기도 시간도 안 정해놨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 안 주셔? 주시니까 먹고 살지. 이렇게 옷도 입고 살고 먹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기도 안 한다고 안 주시고 기도한다고 주시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굶어 죽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 또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 응?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래? 그러니까 기도가 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다? 대화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영적인 교통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가 아주 일부분만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하죠. 우유만 주고 뭐 기저귀만 갈아 채워주고 다른 거 다 해주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이 엄마 품에서 엄마 그 가슴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따뜻한 피부와 접촉하고 엄마와 눈길을 마주치고 엄마의 손길을 받고, 요게 뭐예요? 요게 어떤 엄마의 어떤 사랑, 정서적인 어떤 양식, 이게 있는 거야. 이건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영적인 교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자아가 죽을 수가 없고 죄가 죽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뭐가 죽는다? 기도가 죽는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빚으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어디 있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구해야 될 것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지. 죽을 때까지 구해야지. 이런 은혜를 계속 구해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뭔지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참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뭔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못 알아듣겠어? 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잖아. 그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막 그랬었는데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할 수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 버렸어. 그래? 그렇게 십자가 지기 힘드냐? 에이, 그럼 그만둬라. 그리고 십자가 그냥 면해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다 멸망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한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걸 주신 거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님 찬양받으실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가 찬양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현재 이 일이 꼭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건 둘째 문제인 거야.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훈련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머리만 커지고 다 해로워져. 해가 돼. 응?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럴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 삶에 변할 수 있어요. 오늘 팀 모임에서 나누면서 기도 시간, 장소 꼭 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태도처럼 또 이방인의 태도처럼 그런 잘못된 기도 습관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특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어낸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 한 번이라도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키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